이 리더십 챌린지라는 책에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선택한 것. 리더가 된다는 것은 큰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이다. 리더가 된다는 건 남에게 무엇을 얻는 위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로부터 누군가에게 얻어가도록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리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죠. 리더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라의 리더든 어떤 단체의 리더든 뭐 회사의 조직의 리더든 상관없이 뭐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리더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한 것 때문에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어떤 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리더를 기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고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부담감이 커지는 것이 리더라는 자리의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더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리더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커지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리더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만 해도, 알기만 해도, 인정하기만 해도 리더로 사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가치와 영향을 크게 확대하고 좋은 리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만 하는 그런 리더로 살았던 모델, 예수님. 그 예수님, 리더로 살았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말씀도 주셨지만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 목숨도 내어주셨던 그분, 그 리더로서 시작하시는 공생의 처음 시작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리더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리더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성령 충만을 믿고 고향 땅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하는 게 지난주의 말씀의 마지막이었고, 오늘 거기에서 이어져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첫 번째 공생이 시작하는 고향 땅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고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공생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또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데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회당이라고 되죠. 회당. 회당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해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조직하는 그런 전통에 따라 어디에 가도 10명 이상 되는 동네에 가면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에 갔더니 뭐 곳곳에, 이스라엘 땅 곳곳에 가면 회당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바로 예수님의 고향 땅,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회당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회당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들이 바로 이루어진 장소가 이제 회당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공생의 복음 선포가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회당이라는 장소가 왜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공생에서 선포했던 예수님의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 선포 핵심 가치,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로 24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고향 땅입니다. 나사렛에서 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회당에 들어갔다.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성경을 읽었다. 물론 두루마리 성경. 유대인 혹시 회당에 가볼 기회가 있으면 뭐 어디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뭐 이제 회당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스크롤이라고 해서 이만한 큰 주로 이제 이사야, 시편 뭐 이런 성경들을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 그것을 이제 읽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오늘 성경에 61장 1절 말씀을 읽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건네서 폈는데 예수님이 읽어야 될 부분 딱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누가가 18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읽었던 그 말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쭉 내려가서 18절 후반부에 가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지금 누가가 지금 예수님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라고 좀 기록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에도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가면 여러분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저기 보면 여기에 지금 누가가 여기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가 여기서 이 내용을 여기 추가해서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대주해서 보게 됩니다. 왜 누가가 이사야 인용한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읽은 말씀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누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에다 좀 더 붙여서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다. 왜 누가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여기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동사에 넣은 시력을 회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에 소경들이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뭐 지금은 수술하면 뭐 이제 웬만한 것도 이제 고칠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소경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앞을 못 본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 저주받은 사람이 소경이 되어서 그 소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시대. 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읽은 성경에 있다라고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만큼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치를 바로 이야기한다고 누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기에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나블레포 다시 본다는 말은 정확하게 아나블레포 히브리 헬라의 언어 의미는 아나, 위, 룩업이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볼 때 눈을 다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위를 바라본다. 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말씀과 복음과 성경의 가치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볼 때 내 닫혀있던 어두웠던 그 눈이 다시 떠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로 이렇게 지금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막혀있던 닫혀있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닫혀있던 그 사람이 위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눈이 회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나블레포라는 뜻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닫혀있던, 가려있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인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을 여기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자와 같이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의 나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같은 존재, 죄로 인해서 가려진 영적인 시각,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성,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둔갑성과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아나플레포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과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런 가치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그래서 가렸던 죄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비결,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가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했던 이유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는 바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가치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고향 땅에 돌아왔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권능의 세계와 능력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소경이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소경이란 도대체 무슨 상태를 의미하는가? 우리의 죄와 불신함과 불순종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소경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보통 그렇게 우리는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무관계해지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소경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뜬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 이후 시대, 영적으로 많이 민감해지지 못하고 둔감해지고 나약해지고 나태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눈을 뜨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는 것,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탐욕되는 욕망 때문에, 악하고 세속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갇혀있고 닫혀졌던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는 떠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실을 오늘 지난주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저에게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대해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 악한 사단의 유혹의 가치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다 깨뜨리고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우리 시선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탐욕의 길로, 욕망의 길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사실. 우리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른 존재는 결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쫓는 것, 세속적인 욕망, 탐욕,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 어떤 것인데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에 집착하고 그것을 쫓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복음의 가치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감사와 기쁨과 형통의 삶도 우리는 놓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존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인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고 그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그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 세계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기회를 바로 그 복음을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그 전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오늘 본문 말씀 공생에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온 세계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을 오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니까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확장성과 포용성이 있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주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인종적인 어떤 다름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차별을 받거나 어느 구분이 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없는, 전혀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은혜를 오늘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과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5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큰 흥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도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사렙도의 과부 누굽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싱글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례 지금 그리고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고 27절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장관, 권력 있고 힘 있고 센 사람, 잘 사는 사람. 자, 이 두 가지 인물이 동시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은 의뢰 대표적인 여인, 가장 힘없고 약한 세력의 대표적인 여인, 사렙도의 과부. 또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가장 힘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갑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 가장 못 사는 사람, 가장 권력 사람, 잘 사는 사람 두 사람을 동시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이방인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엘리야가 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신약의 시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고 포용해야 될 그러한 복음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두 이방인의 이름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이 있지만 가장 못 사는 사람 대표고 가장 잘 사는 사람 대표이지만 그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잘 살게 하는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는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렙도와 과부, 열왕기상 17장 9절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장군 열왕기 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명의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들도 이방이기 때문에 소경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집에 종살이하던 어린 여자아이, 나만 장군 집에서 종살이했던 유대인 출신의 붙잡혀갔던 그 어린 여자아이, 그 아이가 전했던, 증거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나만 장군이 바로 그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이방인 대표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 과정을 여기에 예수님이 언급한 이유, 이것은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명. 그가 누구가 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았던 그 은혜를, 긍휼을 누렸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하는 거기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그런 이방인들께 증거되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 처음 공생애부터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 사도에 이르러서 이방인 선교에 이르면서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고 그 복음의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과 그 큰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사실. 저는 이 말씀 오늘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바로 이것이 왜 내게까지 왔을까? 어떻게 내게까지 왔을까? 이 놀라운 신비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왜 내게까지 전달됐을까? 무엇 때문에 내게 하나님은 전달되도록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셨고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전달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만나지 못한,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 통로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통로가, 그 계집종 어린아이 같은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달라는 주님의 요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좀 그 역할을 해달라. 너희들이 좀 그 일을 좀 해달라. 엘리야와 같은 바로 어린 계집종과 같은, 그래서 그 한 과부를 살렸던, 그리고 나만 장 같은 그 사람을 살렸던 바로 그런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소경과 같은 사람의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죽음 같은 삶을,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네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부탁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로 공생에 시작하는 단계에 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르밧 가옥에 필요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 나만 장로에 필요했던 그 어린 계집종, 이름도 없는 그 어린 계집종, 그런 이름 없는 그 한 사람, 그들이 했던 그 일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생명선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 감격스러운,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 어린아이 여종과 같은 복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왜 은혜와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이미 주실 것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이 이름 없는 이 계집 아이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 사실 이거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바로 그런 결단 앞에 꼭 장애물이 찾아온다는 사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가로막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런 공격과 반대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28절과 3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다른 말하면 성경 말씀의 가치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28절로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의 특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크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했다고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왜 우리 같은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비가 전해진 것은 당연하지만 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나쁜 사람들에게, 우리를 탄압했고 핍박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하느냐? 이것이 그들을 화나게 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편협성,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좁은 시야, 나만을 위해서라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물론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 신비의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의 능력 속에 사로잡히기를 바로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왜 이방인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 유대인 땅을 넘어서 이방에게도 전해져야 할까? 모든 인류에게 전해져야 할까? 바로 왜 그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남은, 비록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사명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우리가 만나게 될 사탄의 공격, 장애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이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를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꼭 탐욕과 욕망과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가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을 욕망에 따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도 동시에 그 사람처럼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에 따라 살고 바로 하나님의 세계 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바로 시험에 들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그래서 결국 마찬가지 예전 삶으로 그런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살아왔던 내 삶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능력으로 내가 탐욕을,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 눈, 타락의 눈, 욕망에 사로잡힌 눈으로 그런 삶으로 내 삶이 끝난다면 그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교회의 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떤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아나블레포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비록 손해가 되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긍휼을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권능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사는 복 있는 종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겠다. 솔로몬을 통해 주신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